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오늘 13절부터 20절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쳐다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왜 올까? 뭐 인간관계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집안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오죠. 그럴 때 그걸 쳐다보는 눈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 인간에 대한 눈, 인간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에게 오는 문제들, 또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인간관이 단순히 내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육신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정말로 많은 영적인 세계에 실제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인간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이 인간관에 따라서 이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무엇 중심으로 쳐다보죠?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실제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데, 실제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와 인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세상도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축구선수 안정환이 다 아시죠? 뭐 한때 뭐 테리우스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지금도 잘생겼는데 어느 날 축구선수인데 이건 뭐
웬만한 탤런트들 뺨치도록 잘생겼잖아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못 산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축구 선수들 보니까 간식으로 빵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축구 선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자기가 이제 알바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꼭 축구해야 내가 밥 먹겠냐 이래서요, 뭐 알바도 뛰고 심지어는 조폭 생활도 잠깐 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조폭도 좋다,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축구로 내가 좀 대성할 수 있는,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게 프로의 세계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저 아는 게 뭐냐,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의식주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죠. 사단은 분명히 12가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실제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저 의식주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풀리면 그게 잘 풀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그냥 있고 다 있는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똑바로 하는데, 아니 나는 바르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는 모든 게 틀려져 있고 이미 저주 속에 빠져 있는데 육신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정말로 보는 눈이 열릴 때 올바른 세계관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언약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로 요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내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관이 생겨야 결국은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눈이 올바르게 열립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제자들의 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이 눈 자체가 오직 육신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의식주 중심으로.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뭐 하죠?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긴 합니다. 그런데 뭐 중심으로요?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리.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을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인생관에 따라서 아예 영적인 세계 무시하는 사람,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육신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이 사단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보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어디까지 그럼 내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가? 나라는 존재하고 지금 연결되어서 묶여져 있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요, 마스크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특히 대구 사람들이 아주 잘 쓰고 다녀요. 전국적으로 한번 모여보면 벌써 이제 약간 경계심이 늦춰져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타날 때 마스크를 확실하게 쓰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대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구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구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육신적인 것은 정확하게 보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손 세정도 바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충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이 악한 사단의 권세와 죄와 저주의 재앙의 권세들이 내 인생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육신만을 위해서 인생 열심히 살지만 삶은 점점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행복 없습니다. 이상하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그냥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지금 죄악과 저주 속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지금 자기가 옷 벗은 거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지금 피하였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주시고 주신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복음을 주시면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가. 요 눈이 꼭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가인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여 그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이제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그럴 것인데 이 죄벌이 너무 커서 나는 두려워서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지 아니하도록 표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뭐 학설로는 하얀 돌을 주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표식을 볼 때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를 죽지 아니하도록 죽음에서 면케 만드는 그 표인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죽음에서 면하는 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마다 꼭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와 관계되어 있죠? 네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난하냐? 병들었냐? 못 사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계속 하나님이 던지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하나님의 나라,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완전히 죽어서 뼈만 남아있고 그 마름이 심히 심하더라. 뼈들이 앙상하게 말라서 완전히 말라 삐뚤어졌는데 에스겔을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했지요. 주께서 하시면 하겠나이다. 우리는 정확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묶여버려 있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는데 이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하는 대답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했던 사역이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신비한 이런 능력들,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틀림없이 있죠. 엘리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엘리야보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고통들을 인내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예수님이 더하면 더했지 예레미야 못하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종교를 말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세상 자체가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빠져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죄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해 오시면서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정답을 몰라. 그럼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확한 답을 사람이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도록.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거는요 정말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붙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성공 쫓아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나라, 이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고백하자마자 최고의 축복을 세 가지를 주시죠.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내가 너에게 갑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건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그런 축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우리가요, 진짜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지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복을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부터 이미 먼저 주신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의 나라 속에서 내가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로. 요셉이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더라.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무너뜨리겠습니까? 사울왕이 무너뜨리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아예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고백하자마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대로 안다면 이 권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왜 고백을 하자마자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아직 백신이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헌신적을 노력을 해가지고 코로나19 이거 백신을 개발해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지겠죠. 그렇죠?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있으면 삼성그룹에 입사할까요? 삼성그룹에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 삼성그룹 들어갑니다. 맞지요? 운전면허 자격증 누구에게 줍니까? 국가에서 운전면허 자격, 운전할 때 오는 어려움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그걸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만 검증되면 면허증 줘요. 그렇죠? 세상 문제가 정확하게 뭔 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딱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뭘 줘야 됩니까? 이 축복과 이 군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딱 맞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랍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고백했다면 이 권세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알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이 땅에 완전히 내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열고 닫는 이 일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세가 나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열쇠,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급하다고 자꾸만 육신만 건드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 실을 바늘 허리에 꿰매서는 쓸 수가 없죠. 어디다 끼워야 됩니까? 정확하게 바늘 귀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써야만 제대로 쓰는 거죠. 그냥은 아무리 꽉 매도요, 옷을 뚫는 순간 바늘깨가 빠져버립니다.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급해도요, 그 급한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 영적인 싸움부터 일단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 앞에 사단의 이 음부의 권세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나는 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부터 일단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걸 알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만약에 이거 중심으로 제대로 하면요, 육신의 것은요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응답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여정을 가는 사이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지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센터부터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아예 바로왕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버려야 애굽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왕에게 가는 길, 그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골리앗이 대단해 보여도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여정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딱 떠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일단 조급해져요. 왜 조급해집니까? 육신의 것이 당장 위태위태하니까요. 그런데 육신의 것이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세계관을 제대로 뜨셔야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세옹지마 한 번씩 그 사자성어를 생각을 해봐요. 인생 그냥 뭐 길게 산 할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현명해진 거죠. 인생을 뭐 길게 살고 나니까 잠깐 벌어지는 뭐 재산의 손해 때문에 그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또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 이게 또 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또 좋은 걸로 이어지는지 계속 거기에 대한 뭐 선문답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고 우리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명한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정을 가기 위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관심을 바꾸라 이러는데 관심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관심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우리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올바른 인간관부터 오늘 제대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인간관이 회복되어지면 나에게 올바른 세계관이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져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뭐가 고백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제대로 고백되어지는데 어떻게 고백되어지죠? 나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되니까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좀 당연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절대로 필요한 거, 이거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에게 전도자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이 열린다는 말은 불신자를 보는 눈이 정확해지는 거죠.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 완벽하구나, 이게 착각입니다. 그 안정환이 보니까요, 그 앞에 딱 댓글이 이렇게 떠요. 외모 완벽, 축구 실력 완벽, 정말 완벽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부럽죠. 그래서 성형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정환이를 보는 눈,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 심지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소속이 사단의 나라이고, 이것부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 간첩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간첩이야.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 돈 많아. 그럼 엮일 겁니까? 엮이는 순간 같이 간첩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경찰이 돼가지고 도둑하고 엮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는 138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면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하고 현장의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해 오기 전에 어디로 먼저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맞습니까? 정말로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가 누구시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이렇게만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이게 더 좋으니까요. 사람들은 좋은 거 보고 나면 뭐 나쁜 거는 눈에 안 들어오죠. 저 뭐 어쩌다 한번 양복 사러 가면요, 양복 비싼 거 한번 딱 보고 나잖아요. 결국은 그거 사러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 보고 나면요 눈에 안 차요. 이상하게 입으면 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때깔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태가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에이씨 좀 비싸더라도 뭐 할부로 해가지고 그거 사자 그래서 그냥 그걸 갑니다. 왜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 안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그 질문부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요, 네가 지금 어디 있으면서 나를 쳐다보느냐?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눈을 정확하게 뜨고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당연 필연 절대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이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냐?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이냐? 네 영혼이, 네 인생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껏 의식주의 육신을 위하여 모든 내 신경, 생각, 마음, 삶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안 하면 나에게 필요한 예수는 엘리야 같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한테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 인생과 내 가정, 내 가문, 이 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증인되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하사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내 현장에,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천명 소명 사명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당연 필연 절대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 25 영원으로 이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오직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유일성의 이제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새 틀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전도자의 삶으로 62가지 이 언약의 여정이 실제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이제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하게 인생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의 당연 필연 절대로 항상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 불신자 보는 눈 정확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중심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육신 중심이 아닌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밋 타임, 서밋의 그름, 서밋의 자세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렘넌트의 멘토로 정말 이 시대의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하나님 237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위하여 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셉이 넉넉히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